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을 부정적이고 또 어두운 기간으로만 볼 것이냐. 사람이 일으킨 인재예요. 그죠? 우한에서 그 바이러스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어떤 배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모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절대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해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살아났을까? 그것은 바로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미래를 계획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 이 팬데믹을 우리가 겪으면서 세상에 종말이 이런 식으로 찾아오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의 종말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올까요? 사탄이 세상의 통치자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임금을 사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시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사탄에 대해서 이미 그 운명이 바뀐 것을 또 그의 위치가 바뀐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사탄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인지 아닌지도 알게 되는 건데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세상 임금은 쫓겨났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승천의 순간에 쫓겨나고 모든 사람을 종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을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세상 임금? 지금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이제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이때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대를 볼 때 세상 임금은 사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비극만 남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힘을 다 잃었는데 새로운 무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 새로운 무기가 두려움입니다. 심리전을 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겉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잡아다가 죽이고 그런 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기 제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33절까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탄이 쓰는 두려움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모른다. 그거를 유도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걸 이제 입술로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거 내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배제되면 내가 살 수 있어? 이러고 이제 마음에서 일단 딱 예수님 접어놓고 행동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뚜렷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사탄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팬데믹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오히려 바이러스가 이 감염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감염력이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는 깨달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갈렙이 그것을 우리에게, 갈렙의 사례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7절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45년 전인데 그때가 40세였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갈렙은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사람, 여호수아도 이제 갈렙과 함께 그러한 아주 하나님께 믿음을 바쳤지만 8절에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간담을 높게 했다는 것은 두려움을 오히려 갖다가 부은 거예요. 자기들도 두렵고 사람들도 두렵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벌인 겁니다. 두려움이 사람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민수기에 이제 그 사건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 텐데 민수기 13장 31절에서부터 몇 절 읽어드릴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이제 막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코로나19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왔대. 델타래, 델타. 그리고 델타 플러스가 온대. 그 이상으로 뭔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믿음을 지키고 생활을 해나갈 텐데. 그래가지고 겁을 빡 주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정부의 지침만 따르는 거죠. 이 두려움이 그들을 삼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도 지금 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코로나가 와서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에요. 정부 정책을 따르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마스크 벗고 다닌다고 두려움을 벗어버린 거예요? 아니, 정부 정책을 따르면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또 비난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사람을 삼켰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알죠. 남은 확인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이 더 무섭다. 사회에서의 생존이 더 무서운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믿음도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가지는 거죠. 바울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바울이 어떻게 참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아무 이상도 없이 그냥 살아났을까? 바울이 폭풍에서 살아났거든요. 이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폭풍에 살아나갖고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날이 추워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이렇게 쬐고 있었겠죠. 근데 여기 막 뱀이 한 마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지금 알지도 못해요. 옆 사람들이 보면서, 뱀이, 그 뱀도 아주 유명한 뱀인데, 그 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뱀이에요. 그 뱀이 이제 바울의 손에 이제 매달려 있으니까, 저 사람 이제 언제 죽는 거야? 언제 죽어?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딱 보면서 뭐야 이거? 떨어버린 거예요.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안 죽어요.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러면 독사에게 독이 없어서 안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처럼 바울이 신이어서 안 죽은 거예요?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그 안 죽은 이유가 그 앞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7장 거기에 23절부터 해서 몇 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로마 갈 거야. 너 황제 앞에 서. 그런데 황제 앞에 서기도 전에 지금 섬에서 독사가 물어가지고 죽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을 살리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독사의 독은 효능을 못 갖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마찬가지예요. 안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지 않아요. 효력이 없다고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될 목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존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갈렙이 정탐한 나이가 40세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어요. 그 8절하고 아까 본 그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광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어요.
갈렙도 뭐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딱 빼내가지고 너네는 들어가고 얘들은 광야로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만 야 너희들은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옮겨가 얘네들만 코로나에 시달리면 돼 이러십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이 상황을 함께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45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은 광야의 세월, 5년은 이제 지금 정복을 해온 짧은 기간이 지금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갈렙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니 오늘 내가 85세로되 45년 전 말씀이 아직까지도 효력을 발휘해서 지금 갈렙이 85세인데 갈렙을 생존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과거에 야 너 이 땅 네 발로 밟는 대로 내가 너 다 줘. 너하고 너의 후손에게 다 주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디 가고 갈렙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겠어요?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서 죽었다고요. 그러나 이 약속을 과거에 받은 갈렙은 45년이 지나서도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갈렙 뭐 했어요?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실 때까지 그냥 사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맡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45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한번 통과가 되니까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생존이 보장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 한 번 믿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효력을 가져오는지 이제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우리가 잘 인내로 견뎌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그거를 하나님이 믿음이 통과된 사람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다고 뭐 근근히 생존해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겠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들어가서 기업 차지할 거야. 후손에게 줄 거야. 그런데 45년 동안 늙어가지고 그냥 체력도 다 없고 지팡이 짚을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뭔 들어가서 기업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지를 약속한 갈렙에게 늙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뭐 이때하고서 100년, 200년 사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모세가 사람이 사는 것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때에도 80이면 그냥 많이 살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 갈렙이 지금 체력을 40대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체력으로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의 체력을 유지를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노년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약과 치료가 그거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봤잖아요. 독사도 방해가 안 돼요. 병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때를 살면서 걸리면 어떻게 해? 걸려도 돼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걸려도 죽지 않는다. 내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미래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엄청난 선물.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하나님 이 약속 이행해 주세요. 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그 정당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갈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예요? 45년 전이죠. 과거에 한참 기억도 안 날 그 45년 전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했던 그 약속을 믿고 했던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런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45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렙은 45년 전에 약속을 꺼냈는데 우리는 무슨 약속을 꺼낼 수 있겠어요? 뭐 그냥 마음에 가진 약속도 없고 뭐 그렇게 권리 주장할 것도 참 부끄럽고 이제야 이제 좀 뒤져야만 약속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권리 주장할 것이냐 할 때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은요, 4,000년 전에, 시간으로는 45년이 아니고 4,000년이에요. 4,000년. 4,000년을 거슬러 가면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법적 권리까지 주장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낸 법적인 권리 주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렙도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다 했지요. 아브라함도 너와 너 자손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4,000년 전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내가 믿으면 함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얻었던 권리 주장까지 우리는 다 끌어다가 하나님께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더 기절할 일이 있어요. 더 기절할 일이 뭐냐? 아브라함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면 기절할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4절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로 옮겨가 볼게요.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뭐를 약속했어요? 세상의 상속자.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주겠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거슬러 가니까 그거 막 범위가 넓어지다 못해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아까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지금까지 세상이 교회의 역사를 못 막았어요. 세상은 교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의 키가 뭐 글로벌리스트에게 있어요, 뭐 카발들에게 있어요, 무슨 프리메시엔에게 있습니까? 빅테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들은 그들대로 뭐 짐승의 표를 만들어 가겠죠. 하라고 그래요, 그냥. 그 성경이 다 예언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세상에 대한 권리 주장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쟤네들 하나님 엉뚱한 일 하고 있어요 하고 그들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이 팬데믹 상황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될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시편, 이제 결론으로 오늘 이 말씀을 찾아볼 텐데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의 말씀. 이 전체가 지금 팬데믹 상황을 아주 예전에 예고한 거예요. 예고를. 자, 시편 2편을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거요, 지금 집단으로 모든 지금 무슨 뭐 담합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나서서 지금 뭔가 일을 꾸미고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게 뭐냐면 교회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야, 걔네들 하나님 못 믿게 만들자. 하나님 자꾸 달라붙어서 예배하는데, 야, 그들이 맨 것 끊어버리자. 그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뭔가 묶어놓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결박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박한 것도 우리 다 버려버리자.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매여있던 결박도 벗어버리고,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허허허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헛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네 하고 지금 비웃고 계시면서 분을 반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세상 임금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사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낳았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 내 아들이야. 나에게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세상을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거 말씀으로거든요. 예레미야서와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선포한 대로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상에게 어떤 경고하십니까? 군왕들, 너희들 지혜를 얻어라. 세상의 재판관들, 너희 교훈을 받아. 너희들 하나님 두려워해. 떨며 즐거워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 지금 교회들 너희들 핍박하고 뭐 비대면이고 뭐고 그렇게 니들이 지금 한계를 정했어? 너희들 입맞춰.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해. 그의 진노가 급하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군데 누구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 한 방에 해결하신다. 지금 질질질 끌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결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이 약속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 약속을 믿고 나가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강남 새순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면서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다고 매번 말씀드렸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하나도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여기 뭐라고 여겨했냐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팬데믹이에요. 그런데 너 인내해. 인내의 말씀이라는 건 이거예요. 인내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어. 그 참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상황의 변화를 우리는 많이 꿈꾸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내가 붙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미래를 반드시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현재를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뱀을 떨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십시오.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 가져가서 주장하세요. 4,000년 전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미래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말고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을 어떠한 세상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하라고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그들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순간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사오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